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합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죄를 끊으면, 회개하고 죄를 끊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열심히 참석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고 아니면 변화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끊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험해요? 안 듣는 것이 위험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차를 타면서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험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가 목회자일지라도 신학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변화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죠.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 어떤 동물로 표현해 보면 양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경이 우리를 비유한 글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양입니다. 양.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4절 그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대. 예수님을 따라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죠.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의 특징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건 아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CGN TV에서 온누리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양의 특징 세 가지예요. 앞을 못 봐요.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바로 앞을 못 보고 바로 뒤 양의 엉덩이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땅덩어리에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야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삶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 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양은 바로 앞에 걸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도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양의 특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눈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모른다. 두 번째는 제멋대로예요. 목자가 컨트롤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세 번째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한번 넘어지면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느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어느 순간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겠어요? 누가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기도해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있어요? 혼자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양은. 한번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 하나 볼까요?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예요?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안 듣는 거, 그 차이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험도 해결되고 제멋대로인 삶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어려우면 뒤집어지면 또 목자가 일으켜주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이 없어요? 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어야 되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던 성령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로 괜찮은 교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갇혀 있어가지고. 초대교회로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 기적과 이적이. 아니, 누가 기적을 베풀고, 누가 기적을 베풀고 치료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끝났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초대교회를 끝났다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말하는데, 지금도 사단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단의 말을 듣고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진짜예요. 아마 여기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귀신의 소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막 이상한 소리 듣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있어요? 예, 본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지금도 소리를 주고 귀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자살하게 하고 우울증을 주고 온갖 가치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은퇴하셨어요? 성령님 유통기한이 끝나셨어요? 유통기한이 그분이 끝나신 건가요? 사이비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음성을 들으면 위험하다고? 아니 듣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안 듣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안 들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상 하나 더 볼까요?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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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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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하나 더 보겠습니다. Was that? 보이지도 않는 양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봅니다. 한번 보세요. Nej, kom nu. Nej, kom nu. Ja, nej, kom nu. Ja, nej, kom nu. Kom nu. Nej, kom nu.
음성을 듣는 양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왜 그랬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인데 예전에 지금은 많이 성숙했죠. 새 신자였을 때 교회 가보니까 이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분이 새신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렇게 악한데? 목사님이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행위하고 상관없다고. 목사님 괜찮대.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새신자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 알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지. 근데 그 은혜가 구원만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안 변화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서요, 회개해, 기도해, 아무리 말해도 안 변화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스라엘에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뭐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도 알지 못한 데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엘리는 경험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경험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 근데 지금은 들리지 않아. 엘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렸어요. 엘리가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암흑교와 같았어요. 쉬운 성경을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일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거의 죽음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젠가 며칠 전에 간증했던 그 자매, 하나님 앞에 간증문을 또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게 너보다 불편하고 너보다 고통받는 자들도 내게 감사하고 기도로 구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기에 여전히 불평하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박지연 자매, 어제 우리 어젠가 그젠가 간증했죠, 그죠? 여기 계시네, 그죠? 예, 너무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선생님도 밀어버리고 교장 선생님은 업어쳐버리고 그냥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자기가 너무 화가 많으니까 너무 완전 문제아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그 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연 자매가 쓴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때로는 우리 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있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보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들어 힘들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내가 너를 젊은 날에 부른 것은 나의 사역의 큰 그릇으로 너를 준비시키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컨퍼런스 때 제게 지연아,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팀을 세우기를 원한단다. 너가 나를 100% 믿고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화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니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동해서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오래 해도 기적도, 기도 응답도, 축복도,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도, 핍박을 이기는 것도, 영혼들을 죽게 드리는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나신 거예요? 아니면 은퇴하신 거예요? 성령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은퇴했다고, 그런 기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님 은퇴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모든 핍박을 이기게 하고 어둠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귀신들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온갖 질병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귀신의 역사는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데 뭐하러 다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견디고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만 10대들이 하나님을 뭐하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분이 진짜 있는지 믿기지도 않는데 엄마가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대가 더 바뀝니다. 20대가 더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험하대. 자동차 타면 안 위험한가요? 비행기 타면 안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험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전하죠. 할렐루야. 그동안 사단의 음성을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헷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정확해야 돼요?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니까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차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 오셨잖아요. 그거 뒤집어지면 죽어요. 근데 속력도 꽤 밟고 오셨잖아요. 위험하니까 30으로만 갔습니까? 위험을 즐기잖아요. 맞아요? 여기 위험을 즐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스피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즐겨야 됩니다. 그 스피드를 즐기면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시편 29편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어떻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럼 그 음성이 들으면 걱정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걱정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 우리 지금 21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석하시면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증하셨어요. 간증하셨는데 뭐라고 간증하셨나?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은 제가 어제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교회 기도회를 가는 길, 운전하면서 주님께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울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내가 너 책임진다고 했잖아. 너에게 지금 닥친 상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하시면서 욥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 들었는데 계속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가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지잖아요. 그 뒤로 뭐 영업인가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몇 개월간. 할렐루야.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 저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간증 들으셨잖아요.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초자연적인 번성, 초자연적인 번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자연적인 번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번성.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번성이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초자연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이왕 할 것 듣기를 원하세요? 이왕 할 것 안 듣고 그냥 곧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차피 한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못 들어요? 간단해.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래요.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사실 바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바빠서 나 결혼할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그러는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진짜 바빠서. 그런데 바빠서 나 결혼할 시간 없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바빠서 나 결혼할 시간 없고 바빠서 만날 시간 없고 바빠서 너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친구하고 놀러가. 영화 보러 가고 제주도 가서 셀카 찍고. 바쁜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때려쳐버려야지.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카톡하고 뉴스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친구들이 만나서 수다를 떨고 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죄 안 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착각합니다. 죄 다 끊고 거룩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죄 다 끊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들어오신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그분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를 끊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어둠을 끊으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끊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러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자기가 죄 다 끊고 자기가 다 돌이키고 자기가 변화될 것 같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계셔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님 잠깐만 올라와 보시겠어요? 제가 이 형제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올라왔어요? 내가 불러서 올라왔죠. 내려가세요. 그런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려가. 여러분 무리한 거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부탁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너무 젠틀맨 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나 이 죄 끊게 도와주세요. 이 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부탁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중독을 못 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하지 않아.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분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아. 드라마 보고 카톡하고 영화하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여행 가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드라마입니까? 뉴스입니까? 직장생활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에 순간순간 여러분은 뭐 합니까? 여러분 그분과 교제합니까? 아니면 카톡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세요? 아니면 드라마예요? 뉴스예요? 쇼핑이에요? 영화? 카톡? 게임? 가족? 여행? 그런데 다 만나고 다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다는 거야. 바쁘다는 거야. 큐티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기도할 시간 없대. 야근하고 철야하고 다 직장에서는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대. 너무 바빠서. 아니 뭐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느라고 바빠요? 뉴스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나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넷플릭스만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 영화만 보고 은나물 보고 쇼핑하고 맨날 당근만 보고 당근이지 당근만 보고. 당근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당근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일을 하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요. 초과 근무를 하고 야근하고 데이트하고 술 먹고 영화 보고 그거 할 때는 재지도 않아요. 그냥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나와서 좀 기도 좀 해보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해 보겠대.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리더가 너 이번에 하나님께 이번에 작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좀 하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겠대. 왜 넷플릭스 볼 때는 기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인지, 유튜브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친구들 만나고 드라마 보고 게임 보고 게임하고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관두하라, 관두. 네가 주인이 누구냐? 내게 나오는데 세상은 고침이 없어.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막 투자하고 막 집 사고 막 가방 사고 막 옷 사고 막 머리 막 몇십만 원짜리 하고, 근데 헌금 하나 하려고 하면 손이 떨려. 기도해봐야 돼. 여러분 가방 살 때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할 때 꼭 이거 내가 20만 원짜리 해야 되나 3만 원짜리 해야 되나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금하려고 하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안 따라간다. 하나님은 안 따라가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매일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하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문자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초청해 보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그분께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하루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펠로우십 하기를 원해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주인으로 오세요.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주인으로 오세요. 일하세요. 당신을 잊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도와줄까요? 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늦게 잤거든요. 늦게 잤는데 하나님 몇 시에 딱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잠 얼마 안 잤는데 그때 떠져. 알람은 30분 뒤에 맞춰져 있는데 내가 기도한 그 시간에 눈이 떠져. 순종해야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야 그분이 그는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께 의탁하세요. 죄를 끊게 해달라고, 어둠을 끊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내 걱정 가져가 달라고. 못 가져가겠어요? 우울증 가져가 달라고. 성령께 요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내 주인으로 오라고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라고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좋은 일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형제 하나 간증이 있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이제 보는 것을 좀 조심하라, 보는 것을 끊어라, 아무거나 보지 마라, 아무거나 듣지 마라, 이렇게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근데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봐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귀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부터 한 거예요. 카톡 보지 않고, 뉴스 보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 요청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이드해 주세요.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직장에서 지금 뭐 보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거나 보지 마라. 아무거나 듣지 마라. 그런데 참 미안하게 성령님이 그 이야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보는 것을 절제할 힘이 생기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으며, 그가 말하면 너 그거 보지 마 라고 말하고 안 도와주겠어요? 힘을 주십니다. 그 간증한 분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그래서 자기 삶이 달라졌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대. 믿습니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근데 내가 순종할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할 힘을 주시고, 죄를 끊을 힘을 주시고, 우울을 끊을 힘을 주시고, 어둠을 쫓아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변화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세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오고 종교의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죠.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빈들에 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V 끊기를 원하세요?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드라마 끊기를 원하세요?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 끊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침부터 기도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를 컨트롤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다 세상의 것에 투자합니까? 카톡 보고 틈만 나면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에도 저 뒤에서 이렇게 게임 보고 그래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틈만 나면 게임 보고 드라마 보고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뉴스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장로님 목회자라 할지라도 유치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유치와 자격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은사를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대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는지 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지 알지를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유튜브 보고 음란물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카톡하고 그런 많은 대로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때가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누구나 들어야 되고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끊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자매가 여기 교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성경이 진짜구나.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몰라요. 악한 영은 속이니까 자기를 속여.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악한 영을 드러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죄가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데 맞습니까? 세상으로 가면 멸망이고 세상으로 가면 우울이고 좌절이고 자살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쫓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한번 해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 아침 언제예요? 일어나자마자 카톡하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문자하지 않고 뉴스 보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5분, 10분,
15분, 20분 지내보세요. 그리고 꼭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성격을 바꿔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끊어지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카톡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문자 보고 사람과 얘기한다고 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온전히 베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죄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침마다? 그럼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죠.